제가 요 동네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다니다가 한 3주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학생부 모임을 하다가 저쪽 번화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음식점도 많고 뭐 이런 그 약국도 많고 병원도 있는 그곳에서 이런 전도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말이 써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신뢰합니다. 선생님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 문구는 사실은 이 교회에서 만든 문구는 아닙니다. 이 말은 호주 시드니에서 이 세 마디, 신뢰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게 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마디와 전도지 한 장으로 4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전도했었던 프랭크 제너라는 분의 전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전도하고 몸이 아파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열매를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 내 전도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떠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분은 전도에 열매가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시드니가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그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면서 이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16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죽기 전에 들었다라는 내용이 책으로 이제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같은 메시지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당장 이 밤에 여러분께서 생명이 끊어지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약하자면 이거죠.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저는 사실 학생 때 이 질문에 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물론 저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지금도 믿고 있고요. 네,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꼭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게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예수님 열심히 믿고 고민하면서 뭐 구원 받는 거지 뭐 꼭 굳이 확신을 가져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학생 때 이제 교회 수련회를 가면 가끔씩 그런 거를 접하게 돼요.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메시지를 던지거나 구원을 확신 가지는 것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중간에 경험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좀 마음속으로 내심 탐탁치 않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서정에 관하여 오늘 본문보다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서정이 뭐냐면 한자로 차례서, 그리고 그러니까 구원의 차례에 관한 순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길의 순서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관하여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순서에 관해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또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오늘 잠깐 29절 30절을 생각해 보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를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쉬운 게 있는데요. 또한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돼요. 오늘 29절 30절 보면 또한이 여러 번 나오는데 또한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9절에 보면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정하셨다, 예정입니다. 또한 미리 그들을 미리 부르시고, 미리 부르셨다, 부르심, 영어로는 콜링이고
한글로는 소명, 부르심이다, 소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명 이후에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입니다. 또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예정과 소명, 칭의, 영화를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엔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인터넷 초록창에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쓰면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가장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토대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틀입니다. 예정과 소명, 칭의, 영화. 구원에 가여 본문은 네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예정하셨고,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소명, 믿게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칭이 성화의 과정을 걸쳐서 결국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로마서가 밝히는 구원의 서정의 핵심 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이 구원의 서정에 관한 본문 29절 30절 한번 읽어드릴 텐데, 그럼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구원, 이런 순서로,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 밖에 나가실 때 저 문을 걸쳐서, 그리고 유리문을 걸쳐서 위에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어떠한 시간적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동시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어난 다음 저게 일어나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구나, 구원이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다시 29절 30절을 읽어드릴 때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구원은 누가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중심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 누가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구원은 누가 하시고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구원 받아라고 해서 부르시고, 불렀으니까 네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칭의하시고 영화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주체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르심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 참 신자,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떠함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혹은 자기의 죄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한번 믿은 이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된 사람이 자기의 고의적인 선택, 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다, 혹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죄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하고 불렀는데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아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불러놓고 정하고 널 구원해야 되겠다 정하시고 구원받아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 안 받을 수 있다면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봉착하게 돼요.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심, 부르심이 하나님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함이 있다라면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불경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지 않은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능하지 않은 하나님을 왜 굳이 믿겠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고, 왜냐하면 미리 알고 불렀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사람이 그걸 바꿀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을 것인데, 전능하지 않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제가 노방 찬양을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하는데,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이 찬양을 항상 해요. 그럼 예수 믿으세요. 의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찬양을 하는데 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라고 우리가 전하죠. 그것을 복음을 전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뭐죠? 좋은 소식, 굿뉴스,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는 것이 확정지어지지 않고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죽어야만 진짜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고 확실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구원의 소식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소식일까요? 어쩌면 두렵고 걱정이 되는 소식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확증되지 않아요. 누구도 그렇다면, 죽어봐야 안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여정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누리십시오.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라기보다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이런 거죠. 제 시험도 볼 수 없는 단 한 번의 시험, 그런데 결과를 모른 채 평생 준비합니다. 구원받았는지 모른 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야 한다면 시험에 붙었는지 떨었는지도 모른 채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확실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통해서 구원의 순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들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견인이라고 하면 자동차가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자가 달라요. 이 견인은 굳을 견자의 참을 인입니다. 끝까지 굳게 참도록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견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 예수 믿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구원받는 것에 관하여 그런데 조금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마음을 열고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뉘앙스가 뭔지, 무슨 뜻인지 한번 어떻게 느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가 함이라. 그러니까 한번 빛을 보고 복음의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도 맛본 사람,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본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 사람도 뭐 할 수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타락할 수 있다고 그러한 뉘앙스로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들, 복음의 빛을 받기도 했고 은사를 경험했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가벼운 얘기가 아니죠. 복음의 빛을 받아서 복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또 이 선물들, 은사들, 여러 가지 체험, 신앙의 경험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아 알아서 은혜도 경험했고, 또 내세의 능력, 하나님께 주신 이 능력들을 맛보았다고 하였다는 것,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세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 왜냐하면 이게 그냥 예수 믿고 한 사람이 타락하면 이게 아니라 앞에 논지로 깔고 있는 것이 굉장히 나름대로 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성경에서 읽혀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타락해서 떨어질 수 있구나라고 쉽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4절과 5절에 나오는 경험을 한 사람들, 그리고 6절 앞에 이야기하는 타락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으나 타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됩니까? 아니죠. 은사를 나타낸 사람,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예가 성경에는 너무 무수히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한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였다면 그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건 역시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성경의 무수한 예가 있어요. 금요기도 때 나눴던 느부갓네살 왕을 가장 쉽게 우리가 빨리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이 금요기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당시에 바벨론을 통치했던 가장 강한 왕,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졌던 왕, 그 왕이 자기의 꿈을 안 알려주고도 내 꿈도 맞추고 해석을 해봐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다니엘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꿈이 뭔지도 얘기해주고 꿈의 해석도 알려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할 법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20살 정도밖에 안 된 이 망한 나라 유다에서 잡혀온 바벨론에 잡혀온 청년에게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은 정말로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정말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니엘을 모든 나라의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3장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게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능력을 체험하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해놓고도 금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사,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여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생길 가능성이 많겠죠.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 대하여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논쟁에 관하여, 이 견인교리에 관하여는 여러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단의 신학 때문이 아니라 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제가 이름만 딱 성만 대면 여러분 다 아실 목사님이에요. 그 유명한 설교자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설교도 들어보신 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다가 아니라 구원을 할 수 없으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구원을 해주고 싶으셔요. 그런데 구원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드셨어요. 옛 남편이 있는 아내가 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살림을 차려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싶으나 이미 다른 가정을 차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품어줄 수 있겠는가? 품어주고 싶지만 품어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예시를 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실 수 없는 것이지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절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누구랑 하든지 누구랑 살든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혼할 수 있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결혼할 수 있어요. 마음 아픈 얘기지만 그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저께 성모도로 이제 즐거운 모임을 가면서 한 동영상을 제가 본 게 있어가지고 성도님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였어요.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요. 그 프로그램만 그분의 모습이 잠깐 나왔으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독실해 보이는 어떠한 아줌마가 딸이 자기에게 말하지 않고 무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이 엄마는 너 무당 그만두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한테 사과해야 돼. 막 이렇게 요구하고 딸은 엄마 나를 그냥 종교적인 것이나 무당 이런 거 말고 딸로만 봐주면 안 돼.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서로 약간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결혼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그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뻔히 죽음의 길로 갑니다. 이건 결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네가 선택이니까 그래 너는 그 길로 가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죽음의 길로 뻔히 간다면 너의 선택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정확하게 무엇을 예표하여서 설명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빛을 보고 구름과 불기둥이라고 해석하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그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구예요? 신학자들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모습이라고 보통 해석하고 그 모형을 가져다가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것을 사용하였다라고 설명했다라고 해석합니다. 분명한 것이죠. 출애굽하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20세 이상은 싹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가데스에서 정찰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찰을 보냈어요. 근데 그 정찰꾼의 보고가 어땠죠? 그 땅은 너무 좋다. 정말 살기 좋은데 너무 그 성 사람들은 강해.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어서 마치 그 사람들에 비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자기들을 위하여 일하신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하나님의 이 기적과 어떠한 것을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 현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면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에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19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40년 뒤에 들어갔고, 그 결과 이 사람들은 20세 이상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냥 삶에서 죽은 게 아니라 구원 받았을까요? 여러분, 구원 받았을까요?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구원 받지 못해야 되죠. 왜요? 왜 구원 받지 못해야 됩니까? 그들이 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구원 받았다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 모세가 같이 그들과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뭘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꼬라지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갖다 놓고선 정찰을 보냈는데 너무 좋긴 한데, 하나님 이게 우리 그래서 그것을 말리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니네가 지금 저기를 가서 정복하자, 그렇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이게 뭐 말이 되면서 그들을 죽이고 지휘관을 세워서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억해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겠다고요. 그럼 사하시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이죠. 물론 그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말씀드렸죠. 20세 이상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고, 바로 조금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용서하심에도, 구원은 받게 하심에도 대가는 치르게 하셔요. 여기에 대한 수많은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대표 누구예요?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한 그 교만함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의 죄를 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사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인간의 의지와 능력을 넘어섭니다. 사망을 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중보 기도한 것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믿음 없고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가는 받게 하시나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피 흘려주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구들견 참을인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물론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깐 잊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참 신자는 절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죠?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구원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온 것을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세례받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세례받은 것은 이들이 표현되는 세례받은 것은 단순한 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갈 길이 막힌 것을 의미해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어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으로 돌아갈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자기의 힘과 죄나 어떠한 것으로도 다시 사망의 길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1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록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믿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계시죠. 아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아직 구원에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특권에 참여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특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인도하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이 놀라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믿음이 있나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내가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근데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에 성찰하고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처음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어떠하심과 상관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며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그러니까 연약한 나를 보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고 더 예수를 사모하고 더 은혜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